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은 서로 얼굴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해방주일로, 해방기념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앙을 하며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자유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나를 붙드셨사오니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케 하셨으니 이 민족 또 열방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0년 전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유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유 속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였고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갑니다. 들을 길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자유하라. 네, 끝까지 자유하라. 네. 이 민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자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내가 그 자유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내가 진정한 자유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자유를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가? 앞으로도 그 자유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기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면은 와 이렇게 관심 가질 정도로 80년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모습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대의 대한민국의 그러한 입지를 이용해서 말씀을 잘 전하고 있어요. 어딜 가든지 간에 대한민국에서 왔다 하면은요 관심을 갖는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선교사님들의 보고가 다 그렇습니다. 어딜 가든지 중국 사람이야? 아 중국 사람 아니야. 나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은요 갑자기 표정이 바뀐대요. 그리고 관심 갖고 그리고 뭐 K컬처라고 해가지고 뭐 드라마, 영화 얘기하면서 막 서로 말을 걷고 심지어 뭐 사진도 막 찍고 어디는 사인까지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해요. 성경님 사인까지 해주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환영해주고 거기에서 같이 친교 나누고 어울리면서 또 복음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굉장히 지금 잘 돼 있다고 해요. 물론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민족의 자유함을 계속해서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자유하라.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끝까지 자유할 수도 없다. 이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마음이 아파요.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사역했을 때 초창기 사역에 세워졌던 교회거든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설립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전해서 아멘 하고 교회를 설립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면은요 설립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울이 소식을 접해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얘기하거든요. 지금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찢어지죠.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야, 너희가 나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 주제로 말하면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다른 복음으로 너희의 그 발걸음을 바꿨냐, 그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냐 하면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다른 복음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알아. 그래, 그분이 우리를 위한 구세주인 거 알아. 그런데 그것을 정말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겠어?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도 같이 준행해야 돼. 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율법이 빠졌니? 이거 문제야, 큰 문제야. 바울이 틀렸어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할례도 포함되어 있어요.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이 이방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례 안 받고 같이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거든요. 아니, 구원받은 백성이면 할례를 받아야지 하면서 할례를 강조하면서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뭘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구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여러 가지 식사의 어떠한 규례를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하면서 이거를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초신자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을 이렇게 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지금 잘못돼서 다른 복음을 받아서 다시 무슨 멍에를 메고 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 노릇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율법을 기준 삼아 전전긍긍하면서 자기의 삶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야 뭐냐, 다시 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느냐. 우리는 뭐다? 자유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덕분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 자유함을 얻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자유함 가운데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맸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다 없다? 맬 수 있다 그거예요. 그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이 민족 하나님께서 80년 전에 해방케 하셨습니다.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가 끝까지 쭉 가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지만 이것이 끝까지 간다는 보장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유가 이 자유를 위해서 지키도록 우리가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많이 낳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녀를 낳지 않잖아요. 지금 많이 출산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하는데 후손들을 많이 우리가 이렇게 낳아야 돼요. 그래야 이 민족이 그 자유함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K컬처 하지만은 이 K컬처도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하면서 그 K컬처의 자유함을 또 빼앗길 수 있어요. 저작권 문제 해가지고 또 빼앗기고 하면은 이게 지금이 말이 지금 우리가 이게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서 있지만은 자세히 보시면은요 또 다른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작동하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 정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해야 돼요.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 자유함은 어떻게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게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신앙의 자유를 내가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종의 몽해를 매려고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종의 몽해를 매고 싶어 가지고 맺겠습니까?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패턴들이 작동이 돼가지고 다시 종의 몽해를 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좋습니까? 종이 좋습니까? 자유가 좋죠. 지나가는 사람 100명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유가 좋습니까? 종이 좋습니까? 자유가 좋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100이면 100 다 자유가 좋다라고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유가 좋은 거 알죠? 자유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요 평생 싸웠거든요. 종의 신분들이 그 당시에 많아요. 그런데 그 종된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요. 돈을 많이 모아요. 이래서 자기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 당시에 1세기에서. 그래서 종이었다가 자유인으로 바뀐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근데 자유인이었다가 다시 쫄딱 망하고 종의 신분으로 이렇게 전락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물론 종이라고 해서 뭐 다 가난한 사람이야, 거렁뱅이야 이게 아니거든요. 왕의 종도 종이거든요. 근데 왕의 종은 수준이 다르죠.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은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종이긴 해요. 그런데 신분은 종이에요. 이런 종도 있어요. 어떤 자유인은요 자기 딸을 종에게 시집 보내기도 해요. 야 빨리 결혼해. 왜? 종이긴 하지만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 종도 레벨이 있거든요. 하면서 높은 수준에 있는 종, 많은 권세와 많은 어떠한 물질을 갖고 있는 종들도 있어요. 일부러 막 그 종에게 시집 보내기도 해요. 종의 신분인 사람에게.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종의 신분이 여러 개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갈급해하는 것이 뭘까요? 자유거든요. 내 윗사람에게 통제받지 않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를 원해요. 갈라디아 사람들도 자유를 원해요. 100이면 100 다 자유를 원해요. 그런데 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보기에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요? 다시 종의 몽해를 메고 있구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혹 가다가 동물 농장을 잘 봐요. 딱 틀면은 저도 모르게 계속 보게 돼요. 동물 농장. 동물들 강아지 나오고 뭐 고양이 나오고 뭐 새 나오고 하면서 보다 보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막 1시간이 후딱 지나가거든요. 야, 말도 안 하는 강아지인데 참 재미있다. 근데 어느 날 그 영상에서 재미있는 걸 봤어요. 산책을 갑니다. 주인이 강아지 그 목에 끈을 메고 산책을 가는데 그 주인이 장난을 친 거예요. 막 하다가 막 산책하고 하다가 그 목줄을 놨어요. 놨는데 그 강아지가 막 하다가 와
자유롭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하죠. 목줄에 어떠한 이렇게 저항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보니까 목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했더니 강아지가 한 행동, 목줄을 물고서 주인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주인 손에 막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강아지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떤 새도 등장을 했어요. 새장에 이렇게 그 가로대가 있잖아요. 그 위에 딱 이렇게 새가 있어요. 하면서 주인이 주는 먹이 먹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어느 날 문을 딱 열어놨어요. 대부분 도망가는데, 근데 그 새는 참으로 신기하게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죠.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자유를 위해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이 더 편한 거예요. 편한 거. 제가 지금 단어 말씀드려요. 편하다. 익숙하다. 편하고 익숙하다. 그리고 확실하다.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편하다, 익숙하다, 그리고 하나 뭐였죠? 확실하다. 편하다, 익숙하다, 확실하기 때문에 목줄을 주인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새가 새장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편하고 익숙하고 확실한 거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율법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다수가 유대인들이에요. 살아왔는데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들하고 같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하지 않거든요. 같이 식사하는 게 너무나 막 내 옷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과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즐기고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살고 있지만 이상한 거예요. 자유함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거기 몰라서 그러는데 율법까지 플러스 돼야 돼. 그치, 맞아,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치, 믿음만으로 그거 되겠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하게 뭔가 규례를 지키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대화 안에 어떠한 바운더리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행동해야 정말 이게 신앙 있는 것이지 하면서 익숙했던 율법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 어때요? 더 편한 거죠. 편해요.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유를 편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한 것으로 여기면서 편하고 그리고 익숙한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종의 무게를 다시 매는 거죠. 사실 율법은요, 확실하거든요. 예, 아니면 아니요, 맞아, 틀려, 정확합니다. 오히려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편해 보일 수 있어요. 애매한 경우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다. 그러면 다들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해봐 하잖아요. 기도해봐. 왜 기도해봐 이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저렇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기도해봐. 확실하지 않은. 근데 율법은요, 확실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체크리스트 하는 것처럼 딱딱 체크하면서 이거 했어, 이거 안 했어, 이거 안 했네, 이거 해야 되겠네 하면서 물과 기름이 쫙 나눠지듯이 명확하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편하죠.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편할 수 있죠. 저도 때로는 그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번에 1박 2일 동안 여름 성경 캠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할 거 일주일 전부터 첫째 날 준비할 거 체크리스트 쭉
둘째 날 체크리스트 쭉, 셋째 날 쭉 체크리스트 착착착착착 했거든요. 하니까 한 100여 개 되더라고요. 100여 개 돼. 체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체크하면서 이거 준비됐고, 이거 준비됐고, 이거 준비됐고, 이거 준비됐고 다 체크해가지고 준비됐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됐어, 준비됐어, 완벽했어 하면서 완벽해, 여기에 정말 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하고서 활동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준비가 완벽하게 다 돼도 캠프나 수련회가 항상 아쉬울 때가 많아요.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체크리스트 하면은 사실 편하긴 해요. 그렇게 완벽하게 100% 다 완료해서 준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선교단체는 아니고 수련회 관련된 단체예요. 근데 수련회 안에서 저도 먼저 은혜를 받고 거기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분기마다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딱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사역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사역 매뉴얼. 굉장히 두꺼워요. 매뉴얼. 찬양 곡도 한 50여 곡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이 준비물 하면서 순서 어떻게 하고 매뉴얼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같이 이거 사역하기는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탁 들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은혜도 받긴 했지만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100여 가지 됐다가 있는데 그거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한 3박 4일 동안 일정이 쭉 나오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하고까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보면서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되더라고요. 이대로만 진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대로만 진행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싹 들렸어요, 귀에. 이건 아닌데, 이거는 잘못됐다.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철저히 준비하는 건 맞지만 이대로 준비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진다.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그 모임이 율법주의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대로 행동해.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찬양하고 싶은데 매뉴얼 안에 있는 그 찬양, 그 안에서만 찬양을 하라는 거죠. 물론 주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찬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데 이렇게 딱 제재가 오는 거죠. 이거 아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죄의 멍에를 매면서 어떠한 규칙 안에서 혹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규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체크리스트 하면서 제가 지난 한 주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것처럼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항상 그걸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으니까 항상 이거 준비했지만은 이거는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야지. 이게 다 준비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하면서 마지막에 항상 여지를 남겨둬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100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어떠한 규칙 안에 움직이면은요,
그거는 똑같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인과 다르지 않아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안에서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갑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근데 그 평안의 이유가 우리 예수님 때문인가?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평안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가? 아니면 내 성과, 준비된 어떠한 데이터, 그것 때문에 평안한가? 두 번째, 누군가를 머리에 떠올릴 때, 누군가를 생각할 때 축복의 마음이 큰가? 아니면 평가의 마음이 큰가? 축복의 마음이 큰가? 평가의 마음. 우리 주변에 A 사람이 있어요. A 사람을 생각하는데 A 사람을 향해서 딱 생각할 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요. 그런 경우와 반대로 A 사람을 딱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래 라고 혹시 먼저 생각이 든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패 후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패한 후에 예수님께로 간다? 아니면은 스스로 자책한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뭔가 계획하고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는지 주님께로 가는지 아니면은 스스로 내가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내가 그때 실수했네. 이런 그것도 기억 못하는 혹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 내가 지금 율법주의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유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나요. 어느 정도. 내가 평안한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가? 캠프를 준비합니다. 100가지를 다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딱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 더 이상 준비할 거 없어. 아무리 쥐어짜도 준비할 게 없어. 그래, 오늘은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이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준비는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거죠. 내가 100가지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믿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한 신앙인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딱 머리에 떠오르면은요, 평가부터 그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얼굴 보기도 싫어.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기준 안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준대로 상대방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잣대를 댔을 때 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기보다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을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로 끝나죠. 기도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율법주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다 그거거든요. 틀렸어, 이거 맞았어,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하면서 배제시키고 자르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실패 후에 주님께로 간다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행동, 신앙의 모습으로 마무리 져야 되는데, 어떠한 잘못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내가 생각한 예상한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바보. 그 말은 아까 1번과 똑같거든요. 내가 좀 더 준비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은 배제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평가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자책만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신앙은 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 자유는요, 시작부터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철저히 준비해서 뭔가 행동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해서, 아니요, 그 자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셔서 주셨다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깨닫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자유인인데 이 자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자유예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이 자유를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죠. 내 노력으로 됐다라고 한다면 자유롭지 않네? 그래, 자유로워져야지 하면은 내가 내 자유를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자유는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는 주님이 주셨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자유자가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한번 볼까요? 5장 13절 말씀. 5장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인데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뭐 하는 거다?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 지키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다 자유 지키고 싶어 하셔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자유를 위하여 나에게 부르심,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주어진 자유를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방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자유를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틀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그 안에서 주어진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그 자유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승리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과 온 가족과 자녀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